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때문에 또 해피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양말을 신으려고 양말 서랍을 딱 열었는데 양말이 가득한 거죠. 내가 원하면 어떤 양말이든 신을 수 있어요. 그런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양말 한 켤레 때문에 행복했던 어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때는 형님들이 신던 거 이렇게 내려서 신는다고 그러죠.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양말도 이렇게 그러다 보면 빵꾸가 나가지고 아주 기어가지고 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러다 명절이 되면은 이제 양말 옷 한 벌을 사 입는다는 것은 얻어 입는다는 것은 1년에 뭐 한 번, 한두 번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양말 한 켤레 행복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발을 한번 새 신발, 때때 신발이라고 그러죠. 그 신발을 새로운 신발을 사다 주면 그 아침에 그걸 신어보고 싶어가지고 잠이 잘 안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글을 쓰면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일까? 오늘 아침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명절이더라고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운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저는 색동 저고리를 입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 넥타이 색깔을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색깔의 이 색동 저고리 다디미질하고 그걸 꼬매고 며칠 전서부터 그 옷을 입어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냥 그걸 지켜보면서 행복했던 시절. 그 아련하게 이렇게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 집 사람이랑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너무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양말을 보관하는 그 양말장을 열면은 양말이 가득하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그때 나는 그때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양말 한 켤레 때문에 행복해하고 새로 사온 신발 그거 신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발 닦고 양말 신고 새신 신고 팔딱 뛰어다니던 그런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참 잠깐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명절이 있다는 것이 또 행복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해피한 주 안에서 해피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 모르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 모르면 멸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멸망하지 않고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 4일 동안 아침마다 그런 종류의 글을 썼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른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가 있는 행복한 명절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전 성도들, 또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함께 이 인터넷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명절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명절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서 멸망시켜버리는 거. 그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복음 듣지 못하게 하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러 왔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예배의 축복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기 위함이다. 그럼 뭘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가난하고 실패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팔도강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영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아마 맨 앞에 앉아 있은 우리 김인권 집사님 같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팔도강산. 자식이 8명이야. 이 8명을 키워서 결혼시켰는데 다 팔도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노쇠해가지고 오늘은 이 딸 집에, 내일은 저 아들 집에, 그래서 팔도를 도는 장면이에요. 근데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어요. 바람이 잘 날이 없. 좀 잘 사는 집에 가면은 용돈 주면 그걸 막아지고, 또 가보니까 자식이 너무 못 살아, 힘들어해, 또 그것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희로애락을 그거로 영화로 만든 건데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해요.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의 실패만, 예배를 실패시키고 기도를 실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 버려요. 세 번째, 전도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 성도의 생기는 전도에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행복해져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전도에 있다. 근데 사단은 이 전도의 축복을 다 뺏어버려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번 명절 동안 여러분,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 복음 모르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 축복, 기도의 축복을 뺏어버려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생명 없는, 생기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 말씀드려요. 멸망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복음을 전해서 이번 명절에 가족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진 가정에는 사명을 심어서 가정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모르면 이전의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째,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소원이 뭐야? 평생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교회가 뭔가를 알았어요. 교회의 축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치고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센터로 플랫폼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성전 건축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 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면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알면은 헌금의 중요성을 알아. 내가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 작든 크든 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뭘 알면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예배도 드립니다. 복음 없이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멸망을 해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들은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가?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가? 헌금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바른 신앙, 참다운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모르면 종교에 빠져버려. 목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권사가 돼서도, 중직자가 돼서도 종교에 빠져버려요. 종교의 삶을 삽니다. 생명 없는 종교. 그리고요, 철학에 빠지든, 사상 이념에 빠지든, 열심에 빠지든, 교회의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돈 바꾸고 여러분 비둘기 팔고 양 파는 그런 장사꾼의 소굴로 전락됐듯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교회의 축복을 잊어버리는데 거의 신비에 빠지든 율법에 빠지든 인본주의에 빠지든 사이비 이단에 빠지든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러시아 교회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세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유럽 교회를 가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요. 뭡니까? 터키에 있는 그 소피아 성당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런 교회당들이 다 몰라요.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생명이 사라졌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박물관만 남았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여러분 막고 살려내고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회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을 건축하고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21세기에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 생명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보고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뭘 잃어버리냐?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예배가 절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참 갈등이 많아요. 그죠? 또 더더군다나 주일날이 명절이 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주일날이 명절이다 보니까 뭐 문의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원칙은 얘기해 줬어요. 예배는 절대다. 생명 있는 한 하나님을, 생명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 진성태 장로님 기도했듯이 예배는 이 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예배는 언제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예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나가서 예배는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는 있는데 재물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얘기했다면 분명히 부인이 이 할배야 미쳤나? 응? 이 할배야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느냐고. 여러분 찬송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부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3일 길을 또 하나님 가라고 합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또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여기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땔감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부인에게 귓속말로 살며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한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의논했다면 되겠습니까? 또 아들에게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마음 변할 수 있잖아요. 아들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요새 고기가 잡수시고 싶어서 그런지 야들야들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신지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한다. 너 생각은 어떠냐?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때 이삭이 벌써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얼마나 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믿음의 얘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제물로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멀다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주권을 믿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예배라면 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거리가 문제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내 이삭이 참 믿음에서 순종의 사람이야. 순순히 아버지 손에 결박되어 그리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는 순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충청도 사투리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했다면 아버지 돌 굴러 가유 해서 한 칼에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해서 칼 내지 마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너의 믿음을 봤다. 칼 내지 마라. 뒤돌아봐라. 뒤돌아보니까 뭐가 준비됐습니까? 양 한 마리가 준비됐어요. 그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같이 네 후대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가 치료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 모르면 헌금에 관한 축복을 잃어버려요. 뭐에 대한 축복? 헌금에 관한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갖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언약이 없었어요.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피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 복음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뭉칫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과부의 엽전 2렙돈, 작은 헌금도 언약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돼야 돼요. 왜 가인의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왜 가인의 헌금을 받지 않았을까?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일을 세우고.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없는 예배, 하나님 예물 받지 않습니다. 나가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위탁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같은 시대에 또 여러분을 만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것인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역대하 2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히 드리는 것, 그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 작정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많이 참여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오는 주일까지 내가 1년 동안 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응답 주셔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도 경제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경제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헌금의 비밀 속에 있어요. 말라기 3장을 읽어보세요. 경제의 축복, 언약은 헌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나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네. 모든 경제 축복 응답은 헌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겨낼 수 있는 믿음을 또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교회 축복, 예배 축복, 헌금의 축복, 중직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 알면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아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아.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정말 알면은요, 진정한 내 것을 찾아 누리는 사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세 번째,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미션을 찾게 돼. 살할 이유를 가지고 살고, 건강할 이유를 가지고 살고,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을 이유를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멋진 인생,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전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모르면 교회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 축복이 무엇인지, 헌금의 축복이 무엇인지, 직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결국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일부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